꽃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장미꽃에는 안타깝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있는 예쁜 산딸기를 따려고 할 때도 가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인장 가시, 털 같은 가시인데도 찔리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예쁜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아픈 가시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가시, 정신적인 가시, 그리고 영적인 가시를 늘 안고 삽니다. 어떤 적에서 보니까 왜 노아는 방주 안에 모기를 넣었을까? 모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기가 물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그랬겠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삶의 가시를 주셨을까? 이 가시만 없으면 한번 살아볼 텐데 왜 이렇게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픈 가시가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찔러대는가? 이것은 수없이 던져보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일반 세상의 법칙과는 아주 다르죠.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름은 얻게 되고 죽음은 살게 되고 버림은 다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가 3번을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의 원어는 말뚝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시가 이렇게 찌르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끝이 뾰족한 말뚝이 몸에 박혀 있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비는 영적인 가시다. 그리고 영적인 유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 바울의 가시는 유대인의 박해와 반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인 안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안질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한 4번째로 나오는 간질이라는 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안질은 어디서 생겼냐면 다메섹에서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빛으로, 그 강한 빛이 눈에 비쳤을 때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데 그때부터 안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바울은 무엇인지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기는커녕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 하시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거절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확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저 가볍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전 기도를 했거나 장기간 온전 금식을 한 것, 금식을 3번을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가 부족하다 더 해라. 아마 바울이 3번 기도할 때까지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 사탄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됐을 때 응답받은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는 기도하지 마.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족하다. 이게 이제 섭섭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가시가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없이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의 몸에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 사람의 병이 났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이런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이것은 정작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시된 여러분의 정의, 가시가 나한테 주는 유익,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만 봤던 우리들에게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고 나면 긍정적인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괜히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장애, 자기 몸의 장애나 아니면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 이상하게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고치지 못하는 성격, 타고난 성격,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경적인 병,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가시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 가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줄 수밖에 없는가?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그 천국이죠. 3층 천,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때 유다인들은 3층 천을 천국을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천국 여행 갔다 왔다는 거죠. 뭐 입신했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 나라 가서 보고 오고 천국을 다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왔어요. 근데도 교만할까 봐 14년 동안을 자기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 천국 가서 그런 거 다 보고 왔어. 다 만났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랬겠죠.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났다. 왜냐하면 교만하다고 할까 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고 굉장히 겸손하려고 조심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가시를 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육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더 잘 되고 싶어하고 이름이 날리고 싶어하고 세상적인 힘, 육적인 힘, 뭐든지 그런 걸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강한 힘을 얻어가지고 남들에게 또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약합니다. 근데 이 교만한 성품이 변화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성공을 해서 남보다 높은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영화를 누리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목이 힘이 가해지고 굉장히 남보다 남을 내려다보는 교만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죄 중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슨 죄일까요? 교만죄입니다. 다른 거는 다 좀 걸려도 봐주시는데 이 교만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 본보기 아닙니까?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잔인할 정도로 그를 버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갖고 저 사탄이 된 것도 뭐죠? 추락한 것도 그것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인류에게 저주가 임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어요. 사탄이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너는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것이야. 그걸 보고 불평을 하면서
저걸 보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것을 먹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가문도 출신도 아주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았습니다. 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헬라의 철학과 유대인의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세상적으로 뭐 일찍이 성공했던 그가 뭐 하나도 부러울 것 있습니까? 근데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 그는 온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는 남의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바울은 뭐가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신도 너무나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는 남의 체험하지 못할 굉장한 능력과 그런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책에 보니까 외모는 상당히 좀 보잘것없었다 그래요. 외모는 아주 왜소하고 키가 작고 그리고 말은 또 잘 못하고 글에는 아주 능통했는데 말은 잘 못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육지의 가시를 주셨고 이 가시는 바울의 교만이 조금씩 머리를 쳐들 때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다가도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이 되면 그때는 목이 힘이 빠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라못같이 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로 늘 그가 고통받게 한 것은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었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야. 바울은 정말 그만하니까 교만할까 봐 그러셨나 보다 하겠어요? 우리도 그냥 도토리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남보다 날 것도 없는데 조금만 남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나면 목에 힘이 가해지는 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 꺾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하죠. 지금 내가 교만할 게 있나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제가 교만할 게 있나요? 교만 다 죽었습니다. 내가 무슨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죠. 근데 그 안에는 교만할 게 있거든요. 교만이 있거든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래.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다 자아가 죽고 겸손해졌다면 왜 가시를 늘 주실까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또 높여주실 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겸손을 아주 우리에게 길들이시고 겸손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에 오래 남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참 그의 삶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세상의 고통이란 고통은 당해봤습니다. 우선 외모가 원숭이같이 생겨서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원숭이를 보고 싶으면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에브라함 링컨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죠. 첫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모도 신앙적으로는 참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지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겪은 거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 얘기하지 못합니다. 애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부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아이 중에 하나는 또 죽은 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만 당했을까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정계로 나오게 돼서 하은이원 상은이원 선거를 나왔는데 8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거에 낙방한 그 다음에는
이발소에 가서 싹 수염을 하고 머리를 깎고 휘파람을 불고 집으로 갔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패자라고 낙이 찍혔던 그였지만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 에브라임 링컨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거만한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미국 역사에 아마 당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없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은 굉장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엄청나 좋은 학교들 나온 사람들이 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훌륭했습니다만 링컨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링컨을 비웃는 식으로 막 그런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링컨은 눈을 감고 저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 상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링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제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진 구두수성공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같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만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그 실력으로 여러분의 구두를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예술가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도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랬대요. 링컨의 이 말 한마디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를 멸시하고 링컨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링컨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의 실적인 혜택을 누린 것이 없었지만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 부모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찌르는 가시가 늘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남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 자기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참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통과 실패가 없었다면 절대로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찌르는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경솔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원만하고 겸허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이 돼서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라고는 애굽의 문물과 학설을 배웠지만 교만과 혈기는 등등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혈기는 어디다 썼어요? 사람 죽이는 데 썼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비록 민족 애를 가지고 자기 히브리인을 능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동기가 되긴 했지만 그 혈기는 온전한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탈로가 나니까 그 다음에 애굽을 도망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머물리며 40년 동안 양을 치는 초라한 목자가 돼서 후회와 좌절과 인내의 시간으로 4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불같은 혈기와 참지 못함과 잔인함, 그 성품이 그에게는 참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항상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누르고 결국 그 조그만 혈기,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는데 2번 쳤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까?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한숨을 많이 쉽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가 혹시나 교만하거나 앞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시려고 너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다른 거는 허용해도 나는 너한테만큼은 교만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준엄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9절 말씀의 상반부를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약해지고 길거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타락하고 방탕해지기 쉬운 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가 변화돼서 버리는 것이 인간은 다 태어나면 다 세상적으로 좋은 거는 좋고 그리고 그것들이 있기를 그걸 갖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게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돈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돈 갖고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도 뭐가 나쁘겠어요? 고생하고 지질이 못 사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처음에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 누가 그거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치관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달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되죠.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눈에 잣대 평가하는 것이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럽고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 같이 나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부딪히고 듣고 보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것이고 제일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세상과 죄악을 멀리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정욕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 물질이 없어지면 그때는 그 죄악을 그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건강하게 그냥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행동했던 사람이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우면 그저 발걸음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관심이 없었던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면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탈리아가 난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13세기에 살았던 바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참 이분은 정말 성자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10대, 20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싫고 비단 옷만 입고 거리를 그냥 유유자적 다니며 많은 친구들 뒤에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그는 성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산에 가서 새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늑대가 마을을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늑대를 죽입시다. 저렇게 와서 저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늑대를 죽입시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는 아니 죽이지 말고 아마 그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다가갔어요. 늑대에 다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설교를 했습니다. 네가 그랬어야 됐겠냐. 네 마음에 앞에 있는 거. 근데 늑대가 알아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정말로 나와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전해지고요. 동네 사람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평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목표였대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서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옷은 담요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 프랜시스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크게 마음의 시험을 받았을 때 벌거벗고 가시덩굴 속에서 들어서 그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그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의 몸에서 피가 났는데 푸른 가시에 분명 피가 묻었는데 그 가시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순간적으로 피어났대요. 지금도 성 프랜시스 수도원 앞에는 가시가 없는 장미가 피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기도할 때마다 오상,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 여기서 항상 피를 흘려서 붕대로 손을 감고 다녔을 정도예요. 정말 성자죠. 평화, 가난한 사람 돕는 그 두 가지를 삶의 아주 목표로 살았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가시덩굴 변해서 장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르는 가시등에 고통당하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듭남 삶,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제멋대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에, 거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응답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했어요. 약할 그때 그 능력이 머물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은혜 구하지 마. 너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 그 말씀에 바울은 이제 가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이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잔인하십니다. 또 외면하시네. 내 이번에도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면요 저요 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성기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맨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손이 들락날락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런 거 주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간두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년 초에 받았던 사명이면 1년은 맞춰야죠. 1년. 적어도 연말까지는 맞춰야지.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또 맡아서 할 건 3월달 돼서 안 하겠다. 5월달 돼서 안 하겠다. 9월달 돼서 안 하겠다. 나중에는 아주 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믿음이 있었고 또 그가 바울을 바울에게 한 것이 뭐예요? 가시잖아요.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10번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주님에서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이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피해와 방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 그래도 정말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울도 3번 기도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3번 다 거절받았죠. 바울도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해 항상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런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십자가를 지고 내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모든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가시는 뽑아주시고 하나님 일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관한 기도 제목만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들어주십니다. 그때 기도가 또 적중해서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귀한 우리 삶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깊은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품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보실 때 이 가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가시 때문에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은 안질 때문에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눈을 고쳐주시고, 또 집회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말을 전하다가 간질이 와서 경련이 일으켜서 발작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매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마 복음 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밤에도 안 자고 기도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라는 건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와서 찌르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예고 없이 오는 환난이고 내가 늘 안고 있는 아픔이고 해결 안 나는 인생의 문제가 내 가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렇겠죠. 이 문제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막내 아들이 속을 썩여서, 하나님, 이 아들은 나에게 말썽쟁이입니다. 정말 이 아들은 나에게 말썽꾸러기입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를, 어느 날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너에게 말썽꾸러기냐? 네, 그렇습니다. 아니다, 복덩이니라. 그랬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교만하다고도 다 자식 문제 때문에 낮아지고 속상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자식만 우리가 복된 자식이 아니에요. 속 썩이는 자식도 얼마나 나에게 능력과 은혜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것이 가시가 고통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시를 보는 이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시험 들고, 가시 때문에 맨날 죄 짓고, 가시 때문에 고통하고,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멀어지고,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Why? 영어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바울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자꾸 아픈 게 오래가면요, 기도를 아픈 만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편안하면 일찍 누워서 자죠.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으면. 근데 아프니까요,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기도하게 되고, 자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픈 것만 갖고 낫게 하시려는 게 응답일까요? 그러느라 능력을 받는 영적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버릴 고난이 없다고 하십니다.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줘서요,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을 줘도 유혹이 안 넘어가요. 일단 거기에 대한 자기 신앙은 확실히, 자기 신앙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으로 괴롭힘, 가난과 굶주림과 어려움과 병마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핍박과 이런 거로 5만 가지 다 마귀 와서 우리를 환난을 주고 쓰러뜨리려 하거든요. 마귀가 하나님들이 유혹하거나 환난을 주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탄의 사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축복으로 바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쓰러지면 안 된다. 반드시 나는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축복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앞세워서 얼마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포장합니까? 혹시 누가 할까봐 벌벌 떱니다. 내 집에 조금은 나쁜 얘기 할까봐 벌벌 떨어요. 그것 때문에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남한테 수치를 당할까봐 조그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하고 탁 감추는 거예요. 우리는 찌르는 가시 앞에 담대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시작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있는데 해보세요. 저분이 저렇게 신앙을 가지고 저런 걸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맨날 눈물 흘리고 속상해 죽겠다.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네. 그리고 그걸 그냥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긴장하고 말이죠. 사람의 시선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찌르는 가시를 잘 이기고 나서 나중에 좋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의 연단회에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라 업신여겨요? 업신여기는 거 잠깐이에요. 욥도 다 업신여겼어요. 친구들도 와서 정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나중에는 내가 티끌과 저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 비웃었던 사람들이 다 은기거리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다 욥에게 와서 그거를 주면서요 화해를 신청을 했어요. 왜요? 욥의 모년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거든요. 2배의 축복을. 저렇게 연단은 중에서 잘 견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다 머리를 수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사람 앞에 싫은 소리 안 들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할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럴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찔러대는 그 가시, 쉴 틈 없이 찔러대고 매일 그냥 무릎 꿇게 하는 그 가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과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영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냐면 가시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에 위대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의 육과 자아가 깨어질 때에 도리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더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유명하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그 학교 위례가 이렇더라고요. 오래전에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처음에는 많이 슬퍼했지만 얼마 지나자 보세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리고 병원, 고원, 양로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상처 때문에 그는 오히려 역으로 힘을 얻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은혜로 잘 소화하고 하나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를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수치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기의 원동력이 우리 삶에 가시가 있기 때문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가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어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 속성을 가진 가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일, 하나님 보이는 어떤 하나님 그런 현실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발을 세우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게 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 주시고 가시가 지를 때 비록 고통스러우나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이 모든 가시 우리를 찌르는 가시 속에서 아버지 우리 능력이 온전해지며 약할 때 강해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며 그리고 겸손한 사람 자만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심을 알고 하나님 축복된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